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잠시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저의 동무대였거든요. 동무대. 할아버지와 함께 겸상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올려진 밥상에 몰려진 모든 맛있는 것은 전부 다 누굴까요? 내 거. 제 차지였습니다. 맞손자로서 맏아들로서 사랑과 관심을 온통 한 몸에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다가 집을 떠나니까, 그리고 친척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누구에게 누가 관심도 주지 않아요. 구워다 놓았다는 이야기는 내 거 아니니까 관심 없다는 뜻이죠. 쌀자루라면 좀 관심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쌀자루도 아니고 뭐? 보리자루니까 구워다 놨다가 보리자루 놨다, 이건 관심 밖이라는 사실인데 그만큼이나 마치 하숙생처럼 취급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창 정체성이 형성될 때 아닐까요? 그런데 중심에서 놀다가 밖으로 밀려나가지고 국외자가 된다니까 참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서울로 올라오니까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서울로 왔더니 전부 다 잘난 놈들이야. 눈 감으면 코베 간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고 전부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 시골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낮은 자존감을 안고 성장한 청년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쓰라림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능하면 따뜻한 미소를, 그리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혹시 제가 놓치고 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는데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비슷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서 먼 타국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다니엘은 왕족 출신 혹은 귀족 자녀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당시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정복한 후에 인질 겸 인재 발굴 차원에서 왕족 자녀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거든요. 사실 고향에서, 왕궁에서 혹은 귀족 가문에서 얼마나 환대를 받으며 풍족하게 자랐겠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기울고 포로로 붙잡혀 가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타국살이 해야죠. 낯설고 물곳에서 생활해야죠. 포로죠. 강요된 우상숭배가 있죠. 멸시와 조롱이 있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들이 있죠.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청소년기 정체성이 형성될 때 이런 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잘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좌절이나 시름에 빠지기 일상이죠. 심지어 마약에 빠지거나 쾌락에 몸을 맡겨가지고 되는 대로 마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삶을 방치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박모 배우가 필로폰을 해가지고 제목까지 하고 그랬는데 결국 들통났죠? 쇠고랑을 차지요? 정모 가수 역시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위기가 오면 아무렇게나 마구 산단 말이죠. 있어도 없어도. 다니엘도 얼마든지 이런 위기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거 이거예요. 뭐냐면 무엇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반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누군가 정체성을 물어봤어요.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청소년을 지도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체성의 설명인데, 정체성이야말로 내가 누군지 설명해주고 대답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지지해줄 뭐라고요? 정신적인
언덕과 같다는 거예요. 버팀목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 성장기에 있던 다니엘도 이런 언덕이나 버팀목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덕과 버팀목이 마치 썩은 지팡이라든지 혹은 마약이라든지 쾌락과 방종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우상이나 강한 왕권이나 찬란한 학문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이 상황 가운데 데려다 놓은 그 하나님을 뜻이 있을 테니까 그분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서 뜻으로 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존재의 기본, 버팀목, 버틸 언덕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음식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기로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죠.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 음식에는 그 민족의 문화와 사상과 신앙이 고스란히 박혀 있거든요. 특별히 왕이 주는 산의 진미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특별하게 이 왕궁 학교의 학생들에게 주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의 말뚝신이라는 그 신의 은총을 받은 신민으로서 동질감을 느껴라. 또 하나는 왕의 신하로서 충성심을 가져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다시 말하면 말뚝신과의 동질감, 왕의 신하로서의 충성심,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 통치의 도구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일제가 우리의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그 나라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인데,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무엇을 줬냐면 음식을 주면서 탈이스라엘화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어린 청소년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음식을 거부해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마라 칙령이 내려졌는데 그 칙령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는 어디서 하던 대로요? 어디서 했을까요?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왕이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너희 기도하면 죽어라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고민했겠지만 그 종교 통제 정책에 대놓고 저항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바벨론 이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메대라는 그 소수 민족이 또 국가를 전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페르시아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전복이 돼요.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에서 또 전복이 돼요.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에서 또 전복이 돼요. 그러니까 수없이 앞으로 막 수많은 국가의 위기, 국가가 전복되는 그런 나라 역사가 눈앞에 펼쳐질 텐데, 그럴 때마다 어때요? 상황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면 그 사람들의 신을 자꾸 내가 받아들여서 살아가다 보면 아마 멀미날 거라고, 인생이 멀미날 거라고, 현기증 날 거라고. 그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은 절에 갔다가 내일은 교회 갔다가 모레는 뭐 엉뚱한 데 갔다가 천도교로 갔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신 이상 온다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이런 그 메시지를 알면서도 대놓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정신 이상 종교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대놓고 문 활짝 열어놓고 했어요. 우리 성남여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부탁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다니엘처럼 살아가려면 간단해요. 뭐예요?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거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닙니다. NO!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할 것은 또 하는 거예요. 할 것은 해야 되죠. 기도할 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창문 닫지 말고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어떻게 세상 조속으로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서 춤추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요 사이에 우울증이 많이 나온 줄 아세요? 그 우울증이야말로 변하는 세상 속에 나를 끌어맞추려다 보니까 내가 잘 안 따라가잖아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열등감 느끼고. 이렇게 거부할 건 딱 거부하고 해야 할 것 창문 열어놓고 당당하게 하고 보니까 바벨론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보이는가? 이렇게 보여요. 포로로 끌려온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온 여행지 같아. 이 파격적인 관점의 변화 아닙니까? 내가 이 동네를 빨리 떠나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포로 신부이긴 하지만 참 어떻게 나를 쓰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마치 미국 땅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알지 못하는 땅에 가가지고 중국 땅이라든지 가가지고 새로운 신천지를 볼 때 가슴이 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바벨론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도 새로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돌에 어떻게 해요? 도피해야 될 유배지가 아니라 터잡고 살아야 될 내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같은 땅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저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만 자꾸 바뀌어지는 상황, 고향 생각이 나고 이런 상황에만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조건을 팔아먹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니까요. 팥죽이야말로 장자권이, 팥죽이야말로 환경을 대표하는 대표물이에요. 상징물이에요. 다니엘은 이것을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팥죽에 팔면 안 됐듯이, 팥죽에 장조건을 팔면 안 됐듯이 나도 그럴 수 없나라고 보란 듯이 창문 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팥죽이라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아. 우상제물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청년 고용이 위기라는 말은 한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닌데, 우리 청년들은 여기 청년들이 몇 사람 앉아 있어요. 지금 식사 오늘 점심 준비하느라고 앉아 계시는데, 당사자들은 이 고용의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참 죽을 맛일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청년들의 고용 인구 숫자가 좀 현재 줄고 있대요. 우리 때만 해도 70만 명인데 지금 한 40만 명 정도 줄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 현 경제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업 인구가 줄다 보니까 2027년에는 완전히 해소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해요. 2027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8년 남았어요. 8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럴 수 있겠지만 또 8년은 금방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현재 경험하기 참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죠. 그러나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처럼 청년 고용이 문제지만 현해탄 건너 저 일본에만 가도 지금 일본 청년 고용률이 98.5%래요. 거의 완전 고용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조금 옮겨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피부로 느끼는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실제 문제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1차, 2차, 3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IMF 경제 위기 있었죠.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 있었죠. 불과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론을 펼쳤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를 볼 때는 축복론이에요. 저 나라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렇게 복을 받나? 외국이 볼 때는 그래요. 위기라고 벌벌 떨지만 전리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를 정확히 보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위기로만, 문제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서 그렇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에 반응하면 위기지만 하늘에 반응하면 은혜.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역사예요. 우리 한국의 경제개발의 경제개발의 역사를 하나 딱 묶고 나면 저 말이에요. 경제학자들은 전부 다 위기라고 말했지만 교회가 보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주 초고속 성장을 하는 축복의 은혜의 땅이었다, 은혜의 기간이었다. 맞잖아요, 사실은.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면 그만큼 피폐해집니다. 팥죽에 반응하면 그만큼 망령되다가 일컬어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피폐하거나 망령된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만 반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낳아요? 소통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점점점 소통. 다니엘이 하나님께 반응을 시작하자 다니엘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다니엘에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예지와 통찰력이 생겨요. 마치 하늘나라에 성부, 성자, 성령이 앉아서 회의하는 그 자리에 하늘나라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속내를 다 읽어낸 사람처럼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별하별 꿈들, 위기들 다 해석해줘요. 적어도 다니엘서를 보면 6번에서 7번 정도의 꿈 해석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꿈 해석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이에요. 심지어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져온 성전 제기를 가지고 술 마시고 거기다 술을 부어가지고 엉뚱한 짓 할 때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이름을 쓰잖아요. 메네메네 덱을 우바라시. 네가 저울에 알아보니까 네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함량 미르달이구나. 이게 무슨 언어인지 몰라.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석해 주냐? 다니엘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통의 은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소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국가들이 또 소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가? 오늘과 미래와 오늘이, 그리고 오늘과 과거가 소통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아주 강력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멋지잖아요? 이 다니엘을 오늘날 용어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남북 문제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잖아요.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막 무역 전쟁 벌여가지고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까? 이 패권 싸움에서 누가 승자여서 세계 패권을 계속 누가 끌고 갈 것인지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많은데 인공지능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은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의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니얼 퍼거슨, 제가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광장과 탁월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좀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니까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말 역사학자답게 인류사를 요약하다시피 탁월한 정보력과 해석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뭐가 일어났냐면 인수해설이 발달합니다. 구텐베르그가 인수의 길을 발견한 것은 알고 계시죠? 들어봐서. 그 직전에 인수해설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소통하지 못했던 성경의 지식과 문화의 지식이 편지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터넷 혁명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터넷이 떠가지고 막 정보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실제 1500년대에 가보면 이보다 더한 충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볼테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경은 뭐 어쩌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그 악담들을 해내는데 이런 것들이 막 퍼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보가 확산되고 나서 그로부터 한 200년 후에 최종적으로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피해 혁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막 이렇게 확산되니까 결국 정보가 확산돼서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피해 혁명이 일어나더라고. 사람 죽이고 수만 명이 죽고. 근데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인터넷 정보 혁명이 나타나가지고 막 수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데 페이스북 보면 저 영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혁명이 나타나는데 이 최종적인 결과가 뭘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해피엔딩일까? 아니랄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 재전이 프랑스 혁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류 사회가 완전히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게 니얼 퍼거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 질서, 헝클어진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마치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상임이사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생겨서 유엔이 생겨가지고 국제 질서를 강권적으로 정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피해 혁명이 찾아올 줄 모르고 앞으로도 유엔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외부적인 압력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장과 타워라는 그 말 속에서 이 니얼 퍼거슨이 가지고 있는 해안들을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700페이지나 되는 책인데 이 책이 말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 그 책 아는 사람이 얼마 없을 만큼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계 모든 이목이 그 사람한테 그래서 니얼 퍼거슨이 누구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긴 하겠습니까 평소에?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 귀에 딱 들어와. 무슨 뜻입니까? 정보를 통해서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스타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소통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의 가치를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은 이런 소통의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소통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옆에 있는 우리 이웃과도 축복합니다 하면서 소통하잖아요. 같이 밥 먹잖아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소통하잖아요. 다락방에 소통하잖아요. 하늘과 소통하잖아요. 신문 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통에 앞서갈 수 있는 선두주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미국에 니얼 퍼거슨이 있다면 한국에는 누가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최윤식 목사가 있습니다. 최윤식 목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협동 목사였어요. 우리 교회 있을 때만 해도 그 양반이 그렇게 유명 인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협동 목사를 사임하고 이제 다른 자기 일들을 시작했는데 이자가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국의 미래학자 중에 선두주자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KBS에 불러가고 지금도 기업들에 불려다니면서 유명한 강사로 활동한답니다. 한 번 강의료가 200만 원, 300만 원씩이야. 강의 한 번 가는데. 이 양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미국에 가가지고 휴스턴에 목회하러 갔는데 교회에서 좀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내려놓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딱 내려놓고 하나님 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기보다는 미래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에 유명한 학과가 뭔가 찾아보니까 미래학들이에요. 그래서 미래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책을 썼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니얼 퍼거슨이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는 최윤식이 있었는데 최윤식이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미래와 대화하고 기업과 대화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힘이 나와요. 성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인터넷만 앉아가지고 뭐 엉뚱한 거 사지 말고 이 인터넷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미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좀 니얼 퍼거슨처럼 좀 통찰력 있게 보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렇다면 그 다음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소통을 몰라요? 지도력을 낳아요. 소통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지도력, 그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국가가 3번 바뀌어도 그는 총리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이런 지도력이 뭐냐? 지도력은 뭐냐면 겸손하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조금 더 왜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정직하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탕발림, 유사 사탕발림 하지 않아요. 패망할 것이면 패망한다고, 번성할 것이면 번성한다고, 무너질 것이면 무너진다고, 일어설 것이면 일어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대로. 그러니까 그의 말에 권위가 서요. 옛날 어른들은요, 무당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은 누가 제일 권위가 있습니까? 무당이 제일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래가지고 뭐 쌀 떠놓고 뭐 절하라고 뭐 절도 하고, 뭐 떡 해놓고 뭐 어디 동쪽으로 뭐 절을 3번 하면 똑같이 완전, 이 무당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나 그 어릴 때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무당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썩은 권위 말고, 그런 어리석은 권위 말고, 하나님의 참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모든 백성들이 그 다니엘의 입만 쳐다보게 된다니까. 심지어 왕도 그 앞에 함부로 못 서요. 왜? 저 사람 내 마음 다 알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소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니얼 퍼거슨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세요. 지도력을 주세요. 더군다나 다니엘은요, 다니엘 9장 3절에서 민족을 끌어안는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말이죠, 그냥 호의호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금식합니다. 총리인데 금식하대요. 베옷을 입는데요. 채를 뒤집어쓴대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이 도탄에 빠지고 포로에 잡혀있는 우리나라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주여,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하지 말고 당시 우리를 소유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이것은 자기 동족 백성을 고통을 외면해도 하나도 자기 손해가 없는 다니엘에게서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도탄에 빠진 자기 백성들 생각하면서 귀족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그 일을 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 품에 안고 백성들을 위해서 대언적 제사장적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예? 예, 그거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과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 기도예요. 다니엘이 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지도력이요, 굳건해져 가지고 다니엘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이 붙잡혔던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라는 나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온 나라가 바사인데 바사 왕을 세웠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 왕국이 이렇게 명멸할 과정 중에 끄떡하지 않고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를 떠안고 책임질 줄 아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위기를 떠안고 책임질 줄 아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한번 다니엘서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 빨리 나오세요. 다니엘서 10장 16절 찾아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저기 민족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를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온몸을 입술을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적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에게 권위가 입혀졌겠어요. 내가 미국 가가지고 이를테면 트럼프를 만나고 왔다. 그러면 언론들이 트럼프 만나보니까 어때? 하면서 저한테 정말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트럼프 정도가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대. 기도할 때 아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어루만져 주셨대. 심지어 입술을 어루만져 주셨대.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력이 다니엘에게 임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기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입술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말이 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실이 되고 현실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기로 하고 반응했더니 무엇이 전문가가 되는가? 소통의 전문가가 되고 소통하고 보니까 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무엇이 권위가 입혀집니다. 지도력이 입혀져요. 이게 지도자가 탄생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도자를 기르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훈련시키세요. 두 번째, 여러 사람과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을 훈련시키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어루만지시고 권위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무슨 학위 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김모 법무부 차관했던 사람 보세요. 엉뚱한 짓 해가지고 지금 만천의 우스꽝. 그 사람 뭐한 사람입니까? 법 전공하게 해가지고요 고시 패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시 패스. 그런다고 되는 게, 권위는 누가 입혀야 진정한 권위인가? 하나님이 입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다음이요. 뭐라고? 깊이가 높이를 결정한다. 높은 나무는 뿌리가 깊잖아요.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다니엘 바라보면서 와, 부럽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깊이라고. 깊이. 3개국 총리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깊이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목사님, 다니엘이 해결한 깊이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고 싶을 거예요. 깊이는 다른 것 아니라, 왕이 음식을 줬는데 나 그거 안 먹을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봐라, 네가 배가 불렀구나, 내가 너를 죽여주지, 아니면 감옥에 쳐 넣어주지 하고 인생의 끝 막장으로 떨어뜨리고 감옥 속에 집어쳐넣어버릴 수도 있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인생 막장을 각오하고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깊이의 문제는 무엇이냐? 음식 거부할 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기는 고기 전문가로서 그 바다를 익히 아는 사람이에요. 빠삭하게 아는 사람인데 깊은 데로 가라? 거기 안 가거든. 이 바다를 아는 사람은 갈릴리 안 가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의 자리에 가서 그물 내렸잖아요.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듯이 왕이 나를 음식 거부해가지고 나를 저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야말로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는 자리지, 내 인생이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깜깜한 인생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쇠고랑에 채여서 포로로 달려왔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수렁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 수렁이 단순히 수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로 우리 세워갈 수 있는 절호의 기후라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말이죠, 논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논 중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논이냐면 물이 막 나는, 발 들어가면 발이 푹푹 빠지는 수렁논이에요. 수렁논 아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수렁논이 제일 좋대, 우리 논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제일 아닌 것 같은데. 그 물이 많이 나니까요, 거기는 미나리가 많이 자랐어요. 미나리. 그리고 미나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죠? 어떻게 잘하시네요? 거머리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이 거머리에 물려가지고 기겁을 질겁을 하고 막 튀어나오는 그 기억이 있거든요. 다시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할아버지 나 저 논에 안 들어갈래 막 그렇게 도망갔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생생한데. 그래서 그 수렁논이 최고의 노래하는 걸 도저히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몇 년 후에 가뭄이 왔어. 진짜 가뭄이 와가지고 땅이 쩍쩍 벌어지거든. 근데 그 논에만 물이 있어. 그 논에만 물이 있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이거 봐라, 이 논이 왜 좋은지 알겠어? 그리고 모짜리를 해마다 그 논에다가 왜? 왜냐하면 모짜리 할 때 물이 안 오면은 모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짜리를 하는 논은 물이 항상 찰랑거리는 논에다가 해야 돼. 모짜리 하기에 최적의 논이야 거기가. 그렇죠? 또 한 가지 그 논이 참 좋은 게 있어요. 이제 벼를 거두고 나면 가을이 되잖아요. 가을에 빻기스 하나 들고 가. 손을 푹 넣어가지고 파면 이 손가락보다 굵은 누런 뭐죠? 알죠? 미꾸라지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한 빻기스를 잡아. 그래서 그 가을에 해마다 우리 가족들은 그 최고급 추어탕을 누립니다. 나중에 그 수렁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됐다니까. 거기다 모짜리 하지요, 미나리 캐먹죠, 예, 가뭄 걱정 없죠, 또 추어탕 먹죠. 그리고 거기 물이 있으니까 뭐가 겨울에 얼잖아. 거기서 뭘 탈까? 썰매야. 이게 말입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는 최고인. 여러분 수렁이라서 내가 거머리에 물려가지고 이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렁논에서 뭐가 나오는가? 먹게 나오고 미꾸라지 나오고 다 나와. 최고의 논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수렁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 발이 푹푹 빠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깊이를 확보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너 이럴 때에야말로 내 인생의 깊이를 확보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깊이 박아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높이가 깊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깊어져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툭 넘어가자가지고 나 상처받았어 자빠지지 마세요. 깊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럴 수 있겠거니. 그리고 귀 씻어버리고 우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가? 귀가 순해진 성인이라고 해요. 군자라고 해요. 유교에서는 군자는 바로 다른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시간이 갔지만 시작. 예, 희미한 촛불인가 찬란한. 덴마크 철학자인 키엘케골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는 부자는 별빛을 보며 걷는 가난한 자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자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마차 탁 세우고 기분 좋게 마부 세우고 불 하나 딱 걸어놓고 초롱 벌어놓고 이리야 가자 하면서 마차를 타고 가요. 그런 부자는
저 하늘에 빛나는 밝은 별, 북두칠성 내 발길을 인도하고 비록 초라하지만 어두운 발길을 나 홀로 걸어가는 가난한 자의 그 오묘한 기쁨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뭘 택하시렵니까? 희미한 촛불입니까? 찬란한 별빛입니까? 네, 속으로 그래도 마차지 뭐 속으로. 아이 그래도 마차지 뭐. 그런데 마차를 타보세요. 동공이 넓어져가지고 하늘의 별은 안 보여. 하늘의 별은 깜깜해. 케일케구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비록 수렁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무엇을 취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아멘입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 성찬식 할 때 엑츠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의 교수인 이한영 교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딸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시 받아가지고 셀리브레이션 이야기했던 사람. 근데 이번에는 이 딸이 학교에서 F 학점을 받아왔어. F면 뭔지 아시죠? 이제 낙제 수준의 시험을 봐가지고 낙제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체면도 없이 눈치도 없이 아빠 내가 받은 F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묻는 거야. 내가 받은 F가 뭐냐면 판타스틱이야. 뭐라고요? 판타스틱. 아빠 F가 판타스틱이야. 판타스틱 알지? 판타스틱 뭐라고? 제일 좋을 때 손을 이렇게 하면서 판타스틱 이렇게 이게 판타스틱이거든요. F 받아와가지고 그걸 판타스틱이라고 하니까 이 상황을 모르는 이 딸내미가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부럽더래. 저게 근데 지금 미국에서 법학 공부하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 딸을 두고 한편으로는 속이 터지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부러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 성적표 F 학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요? 판타스틱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3년 동안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저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됐다. 엘리야가 외쳤던 말이 뭘까요? 하나님 판타스틱. 기도 응답해 주셔서 판타스틱. 다니엘도 침상과 윗방과 강가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통찰을 주셨잖아요. 그때 했던 말이 뭘까요? 하나님 판타스틱. 이게 다니엘이나 엘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반응하면 You are fantastic 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판타스틱. 이러면서 이제 판타스틱이 뭔지 판타스틱이 모르면 옛날에 판타 맛있는 판타 옛날에 지금도 있나요 판타? 네, 지금도 있어요. 나 그 판타가 뭐 어디서 나온 판타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판타라는 이름이 판타스틱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맛있다는 거지. 여러분 물 한 병 마시면서 판타스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판타스틱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수렁에 빠졌더라도 그 수렁이 최고가 될 깊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내가 비록 가을 이 화려한 큰 전등이 아니라 저 밤하늘에 있는 별빛만 보고 초라하게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다면 판타스틱.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했어요.